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은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도 돈도 세상의 성공도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럼 부모도 그냥 버리고 그렇게 가라는 말인가? 이렇게 극단적인 질문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심으로 모시고 공경할 때, 그때 부모도 공경하고 인간으로서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공경할 때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정말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는 그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말라기의 이 말씀은 그 4장 마지막 절에 4장 6절에 있는 대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존재인데 그들의 관계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따지자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형식적으로 공경하고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귀찮아하고 예배드리고, 귀찮아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자녀가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그 자식들을 향해서 진노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라는 이 말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주께서 보냄받은 그 사자가 그렇게 갈라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식의 마음을 서로 돌이키게 해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말라기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물학적인 이 관계 안에서 부모 자식 관계도요, 사실 부모 자식 관계가 생물학적인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이 부모가 배 아파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은 그 부모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태어났을지라도 그 마음에 그 부모를 공경함이 없으면 그 부모 자식 관계는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과 그 관계가, 그 친밀함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비록 양자를 드렸을지라도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공경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을 때, 그때 그 부모 자식은 굉장히 어떤 자녀들보다도 어떤 가족보다도 친밀한 그 사랑과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그냥 약속보다도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비둘기를 이렇게 쪼개놓고 그 위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깨뜨리는 순간 비둘기가 쪼개진다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 이 언약이 깨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언약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소망, 자기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 있는 대로 다 받고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더 주님을 향한 공경함,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공경심은 사라져버리고 점점 더 이 신앙이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주님에 대한 공경함 없는 한낱 이 죽은 신앙처럼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아주 박제화된 형식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는 드린 거죠. 모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도 하고 뭐 교동문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할 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의 풍성함, 꽉 참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뭐 프로그램이 거창하고 뭐 대단한 화려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 그 내용이 부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용이 부실하지 않으려면요 막 대단한 찬양이 있고 뭐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공경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인가요?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거기서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과의 관계의 생명은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져버리면요 아무리 수천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관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번거로워지고 귀찮아지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지루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대충 시간 때울까 하는 이런 궁리만 세우고 몸은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그런 상태로 예배의 제사의 형식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다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세상은 어떠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공경함이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죄지으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경제나 안보나 어떤 사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 아주 심각한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 문제나 또 그래요. 학폭이나 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대해서 하는 이 불순한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은 보면 사실 어떤 외적인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가정에서 깨어진 부모 자식 관계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나 사회나 직장이나 그런 데서 문제로 골마 터지게 되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니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오늘 이 에돔 족속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이 자기의 힘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올리고 황폐된 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3절에 보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산업이 광야처럼 황무지가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도 이 에서의 후손들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무언가를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쌓아 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럼 무너뜨리겠고, 너희가 아무리 거기에 보면 황폐된 곳을 다시 쌓아 올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누구죠?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공경하지 않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족속의 아이콘을 에서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수록 더 헐고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 야곱은 어때요? 야곱 자손들은 에서 형과는 달리 너무나 약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스럽고, 사실 야곱도 에서처럼 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는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 에서보다도 그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면만 보면 더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 잡는 자, 남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자, 사기꾼 뭐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에서보다도 야곱은 더 나쁜 사람이고 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약하고 죄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 자손과 에서 자손의 특징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곱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짓고 무언가 잘못을 해서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야곱 족속에게 오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신기한 역사를 일으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 족속은 그게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자존심 부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쌓으면 헐고 그들이 세우면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의 차이는 뭐냐면, 인생에서 쓰디쓴 실패와 고통을 당할 때 에서 족속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도 않고 멸시했지만, 야곱 족속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에돔 족속은요, 바벨론에 망할 때도 보면 유다가 에돔 족속보다 먼저 망했고요, 회복할 때도 보면 에돔 족속이 유다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형통해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형통함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잠깐의 그 상황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사실 이 야곱 족속과는 인간적으로 매우 가까우면서도 신앙적으로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에서는 반대되는 사람들인 거죠. 특히 에돔 족속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갖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결단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야곱보다 더 강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야곱 자손보다 더 형통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많이 받는 듯한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 족속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하면서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에돔 족속은 특히 야곱 자손들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늘 유다보다 더 강하고 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약해 빠지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난 척하니까 괜히 더 미움받고, 또 굉장히 더 에돔 족속은 이 야곱 족속을 미워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 후손들이 야곱 후손인 유다는 에서 족속과 이 에돔 족속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에돔 족속과 달리 야곱 족속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다시 이기고 극복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에돔 족속은요, 그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분명히 야곱은 망해야 옳아요. 저놈들이 저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실수했고 저렇게 약해 빠져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도대체 저들에게 무엇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다시 이기고 일어나고 회복하냐는 것이죠.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야곱 족속에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축복이 이 야곱 족속에게는 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뭔가 야망을 이루고자 그렇게 욕망에 충동질 당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다. 여러분,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넘어져요. 또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거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애통해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능력을 베푸셔서 막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세상의 파도 속에 두려워 떠는 우리들을 안심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다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다고,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죄뿐이라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돔과 유다의 극단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했어도 또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그 마음에서 자식을 향한 그 핏덩이를 낳을 때 그 자식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춤을 추던 그 부모의 마음으로 막 불붙는 것 같았어. 어떤 죄라도 그 자식을 용서하고 또 그 자식을 끌어안고 끌어안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할 수 없어 종이 되고자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끌어안으며 종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금가락지도 껴주고 옷도 입혀주시고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신발까지 갈아 신기고 잔치까지 벌여서 다시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에서 족속과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언제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저 이방의 우상보다도 못하다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뭔가 인생의
급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 기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공경하며 따라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여 우리의 생각의 영역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한가운데에서도 높임을 받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또는 우리들 안에서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며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안다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또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세력을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지역 안에 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세상 한복판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 영원히 공경받으실 이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너희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성은 박가요, 성함은 대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부모의 이름을 마치 어린아이들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것은 부모의 그 이름 석자가 그냥 뭐 존귀해서라기보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오늘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야, 너 왜 나한테 큰 소 안 갖고 왔어? 너 왜 나한테 네 많은 재물 안 갖고 왔어? 이런 거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뭘 책망해요?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는 종으로서 주인으로 공경하고 섬기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집에 있는 자식이나 종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을 때, 야, 너희 집에 있는 자식도 너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희 집에 있는 종도, 옛날에는 이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회사로 직장 같은 걸로 예를 들 수 있겠죠. 종이 주인을 존경함이 있거든. 하물며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한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자식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요. 그 아버지 공경해. 아버지를. 그리고 종은 주인의 말에 청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유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유다의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느냐? 유다 백성들 중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공경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거든.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 백성들이 이 죄를 짓고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야, 다 용서됐대, 그냥 가, 돈 몇 푼 받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장사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공경하지 않는다고 책망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사장들이 이렇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했다면 여러분 그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의 장로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이나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과 제사장들의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과 목사들이, 하나님과 교인들이 너무나 생각 차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아들이면서도 종이면서도 공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멸시했느냐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주님께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토록 하나님과
제사장들의 생각 차이가 이토록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차이가 벌어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은 제사 하나 드려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냥 간섭하지 않고 형통케 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부담을 느낍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때문에 괜히 뭔가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치 귀찮은 노인 취급하듯이 마음에는 없으면서 억지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그냥 실제 삶에 있어서는 잔소리하지도 말고 간섭하지도 말라는 그런 식으로 마치 귀찮은 노인 취급하듯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치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처럼, 물건처럼, 그래서 금나라 뚝딱 하면 그냥 나에게 금이나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냄새 맡지도 못하고 귀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냄새 맡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나 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면죄부나 씌워주고 그런 자기 욕망이나 채워주고 이루어지는 그런 분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에서 족속처럼, 에서 족속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들처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헐고 있는데 다시 자기 힘으로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상에 아주 밑바닥에 내려가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자기의 모든 소유와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먼저 앞서 강을 건너 보내놓고 자기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자신의 연약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이라는 사기꾼의 이름을 이스라엘, 곧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귀찮은 노인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들처럼,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키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제사만을 얼렁뚱땅 드리고 모든 일을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물질적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무 사랑할 조건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나는 약하고 세상은 강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아버지를 뭐 다른 걸로 바꾸고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큰 위기나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막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시는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